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요한복음으로 가서 6장 열어 29절에서 26절에서 29절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중에 26절로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요한복음 6장은 우리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으로 표적을 삼으신 이 한 장입니다. 이 표적의 시작은 예수님의 감사에서 출발합니다. 신앙생활에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더 예수님의 표적됨을 잘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표적이 있다면 감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많은 분들이 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말할 때 어린아이에다 초점을 많이 둡니다. 그러나 예수님이나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저자들은 어린아이에게는 크게 초점을 안 둡니다. 심지어 어린아이에게 교육을 잘 시켜서 예수님이 원하실 때 내놓는 이 아름다운 어린이를 보고 어린이 주일날 설교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에는 이 어린이는 등장도 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만 한 어린아이가 있어 이것을 가진 것이 이것이 예수님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기만 어린아이가 나옵니다. 그리고 뒤에도 이 어린아이가 뭐 드렸다는 어떤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칭찬이나 제자들이나 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수만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자기가 누구인지 알려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가 보는 대로 잘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뭐라 그러냐? 우리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기도 당신 앞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는 데다 초점을 맞춥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추라 하지 않고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먼저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 오늘 성경에 지금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이적으로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수만 명을 먹인 이 사건 후에 저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지 않습니까? 드디어 우리가 고대하던 왕이 이제 탄생했다고. 그러나 예수님은 저들을 피하셨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가라고 말을 하니까 제자들이 밤새도록 노를 저어가지만 결국 제대로 가지 못하고 고생만 하는데 새벽 3시경에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셔서 저들을 돕고 있는 장면을 앞에서 보여줍니다. 그런 후에 이제 날이 샜는데 어제 떡 먹었던 자리에 예수님 찾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또 모여왔습니다. 그 모여온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우리 읽은 본문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 때문이 아니고 표적을 본 것 때문이 아니고 뭐라고 그럽니까? 바로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 26절 속에 들어있는 게 뭐냐?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이 행한 이 표적의 의미는 전혀 모르고 단지 배부른 것 때문에 나를 찾고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14절에도 표적이라는 말이 나오고 오늘 읽은 26절에도 예수님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는 썩을 양식이 있고 영생을 얻게 하는 양식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썩을 양식이 뭐겠어요? 썩을 양식은 우리가 먹고 그리고 뒤로 나가는 것이 썩을 양식입니다. 영생하는 양식은 하늘로부터 오는 양식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개 다 먹는 것으로 표현하셨습니다. 먹는 것으로 표현했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인자가 이 양식을 주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렇게 했더니 28절에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데요? 하고 또 일을 말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런데 이 믿는 것이 만만치 않아요. 왜 그러냐? 오늘 성경에 보니 쭉 뒤에까지 다 보면 그 예수님을 보고 또 그분 앞에서 떡을 먹고 그래 했던 사람들 대부분이 다 예수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떠난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번 확인해 보면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완전히 예수님과 결별했습니다. 일본말로 사요나라 했습니다. 빠이빠이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우리 본문을 요한복음은 무게 있게 두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왜 저들이 믿지 못하는가 하는 걸 우리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왜 믿지 못하는가? 나를 믿으면 영생한다. 나를 믿으면 너희가 구원받는다. 나를 믿으면 주어지는 축복이 이렇게 계속 말을 하는데 왜 믿지 못하는가 하는 겁니다. 떡을 먹어도 이적을 보아도 예수님의 말씀을 친히 들어도 왜 믿지 못하는가?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믿는다고 여기 나와서 앉아서 예배드리는 이 모습 속에 우리 한번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를 들어서 구약에 애굽에서 430년 동안 그 마지막 판에는 정말 죽지 못해 사는 기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알 때 모세가 태어날 당시 애굽 안에 있는 히브리 민족들에게는 남자아이가 나면 무조건 죽이는 시대입니다. 그러니 울음이 그칠 날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엄청난 노예 생활에 저들은 몸도 마음도 정신도 다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더 이상 어떤 소망이 완전히 없는 시대 아닙니까?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제 출애굽시키기까지 모세가 왕궁에 있는 40년, 광야에 있는 40년, 80년이 그런 생활이 지속됐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힘든 세월이겠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끄집어냄을 당했을 때 끄집어내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이신 10가지 표적들, 정말 깜짝 놀랄 일들이죠. 상식으로 통하는 일은 하나도 없지요. 어떻게 상식으로 물이 피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상식으로 되는 일은 10가지 표적 중에 하나도 없습니다. 도무지 저들의 이상과 저들의 생각과 저들의 경험으로는 한 번도 생각도 못하고 또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 10가지 재앙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면 정말 그것 보고 믿음이 많이 커야 되겠죠. 그런데 결과는 어떠냐?
거기까지 일단 믿고. 그 다음에 저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왔을 때, 그 가로막힌 홍해가 갈라지는 거 보고 얼마나 황홀했겠습니까? 갈라진 홍해에 애굽 사람들이 다 빠져 죽는 거 보고 또 얼마나 황홀했겠습니까? 와 했겠죠. 그리고 저들이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 나왔을 때 아침마다 내리는 만나, 그리고 물이 없어 가랄 때 반석에서 쏟아지는 생수, 그리고 이 뜨거운 태양빛을 가려주는 구름기둥, 밤에 이 따뜻한 온도를 주는 불기둥, 얼마나 기가 막힌 역사입니까? 이것을 1년 안에 다 체험한 거죠. 애굽에서 체험했지요. 광야, 지금 애굽에서 출발해서 시내산에 도착할 때까지 손 들면 이기고 손 내리면 지는 이것도 경험했잖아요. 좌우지간 우리가 평생에 한 번만 경험해도 소원이 없겠는 이적들을 그렇게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들을 법도 주고 이제 다 해서 시내산에서 완벽하게 다 완비해서 고하고 약속의 땅을 찾아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과정에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밑에 가데스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와서 거기에서 지금 정탐들을 저곳에 보냈을 때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고 내려온 사람들이 와서 부정적 보고를 함으로 인하여 그들은 그곳에서 좌절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큰 불평을 해서 하나님 앞에 결국 이들은 안 되겠다 해서 광야에 38년이 연장되면서 죽는 기간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까? 그걸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저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그랬습니다. 즉 지금까지 1년 동안 하나님이 보여준 온갖 이적들을 다 보여주고 이제 가나안 땅에 나와 함께 들어가서 취하자 하고 그들에게 보내기를 원했는데 그들은 우리는 못 가겠습니다. 저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큽니다. 저들을 보니까 우리는 가서 그냥 막대기로 싸워야 되는데 저들은 칼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가지고 그저 활이나 갖고 싸워야 되는데 저들은 그냥 탱크 부대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게임 안 됩니다. 이러면서 나가떨어졌습니다. 뭡니까? 시각이 가나안 사람들에게냐 하나님에게냐. 지금까지 1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시각을 많이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여전히 하나님 보는 데는 가리워졌고 그들에게만 눈이 밝아졌습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좌절했고 낙심했고 포기했고 38년 먹다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왜 예수님을 보고도 못 믿고 듣고도 못 믿고 떡을 얻어먹고도 못 믿고 죽은 자를 살리는 걸 보고도 못 믿냐? 시각 교정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관념을 못 뛰어넘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경험, 또 우리가 아는 상식, 우리가 아는 지식 이런 것들이 차원이 다른 예수님을 이해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그것을 성경은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좀 뛰어넘을 수 있기를 나는 소원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증거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뛰어넘지 못하는 장면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확인해 보면 이겁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양식이다. 나는 하늘로부터 온 너희에게 영생을 얻게 하는 양식이다. 떡이다.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라. 내 살을 받아 먹어라. 그러면 영생한다. 주님이 지금 이거 설명을 쭉 해나가는데 이 설명을 해나가시는데 저들은 뭐라 그럽니까? 제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어떻게 하늘로 왔다고 말을 하냐? 제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지금 이 가브나움에서 행하는 표적이잖아요. 가브나움에 지금 예수님의 부모님들과 예수님의 동생들이 함께 살고 있는 동네잖아요. 아니 제 동생들도 알고 제 엄마도 알고 제 아버지도 아는데 왜 제가 하늘로부터 왔다고 그러냐? 이 말이냐? 그래서 예수를 못 믿는 겁니다. 여기에 딱 걸리니까 그에게 입에서 나오는 말도 못 믿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몸에서 난 것도 물론 맞지요. 맞아요. 그러나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 또한 맞지요. 그런데 저들은 그거는 못 믿는 거예요. 마리아에서 보면 난 아들 예수는 믿지만, 그거는 알지만, 상식적으로 그거는 알지만, 그 다음에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하여 보내주셨다고 하는 것은 못 믿는 거예요. 이거 못 믿으니까 예수가 메시아로 받아들여질 수가 없죠. 이거 믿게 하려고 예수님은 얼마나 여러 모양 여러 방법으로 계시를 합니까? 이거 알게 하려고 구약에 얼마나 여러 부분으로 계시를 알려주셨습니까? 그 구약에 알려준 것을 우리는 사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많은 사인을 보았고 지금 와서 또 이런저런 증거를 주는데도 저들은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격이 되는 한 말씀. 누구든지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내게로 올 자가 없다. 온몸에 전율이 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않으면 내게 올 자가 없다. 내게로 오는 자는 내가 반드시 그를 마지막 살려낼 거라. 여러분과 제가 주님께로 나왔다는 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중에 하나님 우리를 불러내 주셨다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않으면 예수께로 나올 자가 없다고 그럽니다. 지금 저들이 예수님의 소문 듣고 예수님의 떡 얻어먹고 예수님의 이런저런 병고치는 거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 나왔지만 오늘 성경은 다 돌아가고 있는 장면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뒷성경에 보시면 그러면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을 먹으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먹는 것과 믿는 것을 같은 것으로 쓰고 있습니다. 네가 먹으면 살리라, 믿으면 살리라 같은 겁니다. 먹으면 살리라, 믿으면 살리라 같은 겁니다. 먹는 것과 믿는 것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 놓여있는 이 물을 내가 마시는 순간 물은 내 입에 들어가서 넘어가는 순간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하나입니다.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너로 들어가는 거고 너가 나를 믿으면 너도 나한테 들어오고 나도 너한테 들어가서 하나 된다고 하는 이 먹음의 관계, 믿음으로 하나 되는 관계를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47절에 보면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는데 곧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고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인데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뒤에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58절에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이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즉 믿는 것과 먹는 것을 같이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다고 하는 것 1차적으로 믿는 겁니다. 자, 그걸 29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읽은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뭘로 믿느냐? 어떻게 믿느냐?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아들. 하나님이 예수를 보냈다는 데서부터 믿음을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으로 난 거 아니란 말입니다.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거듭남의 근거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거듭남도 요한복음 1장에서 육정으로나 혈통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자, 또 믿는 게 뭐냐?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표현을 35절에서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7장에 가서도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거라고요. 이것은 저희에 받은 성령을 가리켜 말씀한 거라고 해석까지 해주셨습니다. 또 믿는 자에게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걸 우리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39절 40절 한번 보시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마지막 날 살릴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랬더니 유대인들이 수군거리면서 못 알아듣겠다는 얘기입니다. 못 알아듣겠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지금까지 어찌하여 한 데서 자꾸 왔다고 말을 하냐. 그래서 저들은 시각 교정을 하지 못하고 결국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자, 여기에서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 예수님이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이것은 이제 6월절 다음 6월절에 성만찬을 하면서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가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특히 레위기 17장 같은 경우에서는 사람은 절대 피를 먹지 말아야죠. 피를 먹는 자는 생명이 끊어진다는 표현을 쓰죠.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나니 너희는 절대로 피를 먹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내 피를 먹지 아니하면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런 데서 우리는 성경의 어려움을 느낍니다. 구약은 피를 먹지 말라 하시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내 피를 받아 마시라고 말을 하고 어떡하라는 얘기입니까?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구약의 생명의 피는 사람이 먹는 게 아니고 제단에 뿌리는 겁니다. 제단에 뿌리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죽을 죄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살고 이 피 임자 죽은 거 보시고 우리를 살린다는 하나님의 제사의 언약입니다. 피가 죄를 사하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쏟으시는 그 피가 오늘날 성전이 된 제단이 된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그 제단 우리 몸입니다. 맞습니까? 구약의 성전이 신약의 우리의 몸이 성전이잖아요. 너희 몸이 성전인 거 알지 못하냐. 너희는 거룩한 전이니라. 그래서 성전이 바로 우리 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핏뿌림이 이 제단에 있어야 우리가 사는 겁니다. 이를 위하여 예수님이 피를 뿌린 겁니다. 단번에 영원한 피를 뿌린 겁니다. 그래서 내 피가 뿌려지지 않는 제단은 이것은 살림의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성찬식입니다. 떡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이 상징적입니다. 그거 참여했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고 그 의미를 깨닫고 그분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의 육의 생각으로 우리의 지금 이 세상에 이루어지고 있는 지식으로 알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오늘 성경에 뭐라고 그럽니까?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라는 말 하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의가라는 말을 63절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으로 알아야 깨닫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위하여 자기의 살을 찢고 그리고 자기의 피를 쏟아서 너희로 살게 하려는 제물임을 여기에 알려주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은 못 알아듣고 지금은 알아듣지 못하고 예수를 다 떠났지만 나중에 예수 부활 이후 성령 오셔서
베드로가 나아가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들어온 사람들이 이 사람들일 겁니다. 나중에 알고 깨닫고 들어옵니다. 지금은 몰랍니다. 어렵도다 하고 다 떠나가는 장면을 우리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 한번 보시면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갈 거니?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67절에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이때 시몬 베드로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매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보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로 믿고 알았습니다. 자, 여기에서 또 하나 진리가 나오죠. 알고 믿었나이다가 아니라 믿고 알았나이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의 상식이나 논리 이상입니다. 알아가면서 믿어지는 것도 있고요. 믿고 난 다음에 알아지는 것도 있고요. 이것이 같이 돌아가는 겁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해보고 성경 공부를 가르쳐보고 이거 가르침 받았다고 지식적으로 예수를 이해한다고 다 믿는 것도 아닙니다. 지식적으로 예수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다 믿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으로 알아지는 단계에 나가기도 하고 알므로 믿어지는 단계에 들어오기도 하고 이것이 같이 막 어울려져 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분명하게 믿기 위해서 기록된 성경을 열심히 읽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이 그런가 하여 확인도 하고 그리고 또한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일단 믿고 가보면 그 이해되지 아니한 부분이 믿음을 통해서 이해되는 방향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틀림없이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진단해 보십시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다 들은 다음에 이 떡에 대해서 피에 대해서 들은 다음에 다 어렵도다 하고 떠나가는 그 심정에 그 마당에 우리는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영생의 말씀이 있으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떡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건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떡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 당시에 주식이 떡이니까 우리 성경으로 했으면 밥이라고 그랬겠죠. 밥은 한 번 먹어 평생 사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계속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적 관계가 유지되어야 됩니다. 깨달을 수 있길 바라는데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어디 가겠습니까? 주는 거룩하신 자인 줄로 우리가 믿고 알았나이다. 믿음으로 알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질문해 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가 누구입니까? 예수가 나에게 누구인가냐 이것이 우리 가운데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찬송 부를 때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그냥 잘 따라 부르고 모르면 찬송가 펴놓고 부르고 슬라이드 보면서 부르고 아무 생각 없이 부릅니다. 예수가 여러분의 구세주입니까?
맞습니까? 너무 초보적이죠. 너무 초보적이죠. 예수가 여러분의 구세주 맞습니까? 예수의 말씀으로 알고 있는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으로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여러분에게 양식이 됩니까? 생명의 떡이 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에게 양식 맞아요? 매일매일 먹는 양식 맞아요? 매일매일 먹는 양식이 맞다면 그냥 예배당에 올 때, 요즘은 예배당에 올 때도 안 갖고 다니는 사람도 많지만 올 때 꺼내가지고 하고 갖고 왔다가 다시 갖다 놓고 또 하고 갖고 오고 또 덮어놓고 와서 한번 펴보고 요즘은 뭐 다 띄워주니까 필 필요도 없고 한 번도 안 열어봐도 아무 감각도 없이 살아간다면 이거 생명의 양식이라는 똥입니다. 맞습니까? 너무 셉니까?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느냐? 이것이 믿는 자의 표식일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가 됩니다. 이건 내가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내보이라 할 게 없잖아요. 믿습니다 하면 그만이니까. 그런데 생명의 양식을 매일 취하여 영육간의 건강을 받고 있습니까? 이거는 증거가 될 수 있잖아요. 생명의 양식을 매일매일 먹어서 이 양식으로 인해서 내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증거가 되잖아요. 성경을 읽을 때 너무너무 집중이 잘 안 되고 또 이해가 좀 잘 안 되고 해서 성경을 열심히 써봅니다. 성경을 하루에 한 장을 꼭 쓰려고 애를 씁니다. 어떨 때는 2장을 씁니다. 여러분 써보시면 진도가 생각보다 안 나갑니다. 성경이 이게 양이 보통 많은 게 아닙니다. 성경 한 번을 평생에 다 자기 손으로 써가지고 다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한 번 뺏겨서 쓰는 것도 진짜 만만치 않습니다. 이거 잘하는 동네가 있는데 바로 옆 동네 안양교도소 하니까 잘하더라고요. 재소자들한테 일주일에 몇 장씩 딱 쓰라고 숙제를 내줘요. 공책 사주고 숙제를 내주고. 그리고 갖고 오면 이제 도장 찍고 또 갖고 오면 도장 찍고 한 6개월에 한 번 이렇게 하면서 이 범위를 정해줘요. 이번에는 시가 씁니다. 이번에는 예언서입니다. 이번에는 오경입니다. 이번에는 바울의 편지입니다. 이렇게 딱 해가지고 과제를 딱 해놓고 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가지고 다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가서 이렇게 예배드릴 때 보고를 하는 거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아마 시간이 많이 쫓겨서 읽기도 힘들고 쓰는 건 더군다나 힘들고 그렇죠. 2가지 질문 드려봤습니다. 예수가 여러분에게 누구입니까? 거기에 따라서 예수가 나에게 누구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달라질 거고요. 또 이 성경이 생명의 양식이 되고 있는가? 생명의 양식이 되고 있다면 매일매일 성경을 통하여 공급을 받을 때 우리의 영이 건강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또 하나 더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예배를 받으신다고 하는 대상이 하나님 맞습니까? 너무 피상적인 질문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라고 여러분들이 확실히 인정하고 믿었습니까?
아이고 오늘도 예배당 가서 목사님 뭐 교훈적인 말씀 좀 하시면 그거 듣고 뭐 이러려고 교회 나옵니까? 아 오늘도 예배당 가면 찬양하니까 찬양팀에 속해서 찬양하니까 이것 때문에 나옵니까? 누구를 위한 찬양입니까? 누구를 위한 설교입니까? 누구를 위한 기도입니까? 우리 보이는 것은 다 우리끼리입니다. 찬양팀이 보이고 설교하는 사람이 보이고 기도하는 사람이 보이고 보이는 것은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모든 예배는 그분이 초점입니다. 예배는 그분께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중에 성경을 읽다가 기도하는 기도를 통해서 또 찬양을 통해서 이런저런 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인식, 하나님의 존재 앞에 내가 서 있다고 하는 이 인식이 자꾸 들어갈수록 그 사람의 신앙 인격이 자라가는 걸로 압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주일학교에 자란 아이들은 안 계신 곳 없이 계신 하나님 이런 찬송을 배우면서 자랐다고요. 안 계신 곳 없이 계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행동과 모든 것을 지켜보신 하나님이라고 찬송 부르고 그렇게 배우고 자랐어요. 그러나 어디에도 안 계시는 하나님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렇죠? 어디에도 안 계시는 하나님. 심지어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이 순간도 하나님이 이곳에 있다는 생각보다 없다는 생각이 더 많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시각교정이 일어나야 된다. 오늘 광야에 떡 먹은 사람들처럼 시각교정이 안 일어나고 베드로는 시각교정이 일어나가지고 영생의 말씀이 당신에게 있으면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시각교정이 일어났는데 여기에 떡 먹은 사람들은 이 시각교정이 안 일어나고 다 가버렸더라. 다 가버렸더라. 자, 세 가지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에게 누구입니까? 성경이 당신에게 양식이 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믿음이 있습니까? 예배의 대상이 그분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능력, 여기에 기록된 모든 약속, 이것이 분명히 오늘을 사는 나에게 영향력이 미쳐질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능력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약속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주님의 말씀이 분명히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모양으로든지 영향을 미쳐낼 겁니다. 세 가지가 분명하다면 예수님이 누군가? 나하고 세좀 맞아요. 성경이 뭔가? 나의 양심 맞아요. 내가 누구를 향해 예배를 드리는가? 절대하신 여호와 하나님.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까지 내주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 내가 인정된다고 하면 분명히 여기에 기록된 성경이, 여기에 기록된 약속이, 여기에 기록된 모든 증거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능력으로 작용될 겁니다. 능력으로 작용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록 조그만 거지만 도시락 하나지만 이거 놓고 다 축사했다는 이 번역이 축복하고 감사했다는 말이거든요. 축사, 감사. 축복하고 감사하고 그 다음에 나눠주라니까 자꾸 뻗어나간 것처럼 우리의 삶이 이 축복하면서 감사하는 삶이라면, 작은 것 놓고 축사하고 감사하는 삶이라면 틀림없이 오늘날도 오병이어는 우리가 맛보며 경험해 가는 사건이 될 겁니다. 확인해보지는 않았으나 그를 통해서 한 목사님의 교회 목회하면서 있었던 일 중에 하나를 이렇게 고백해 놓은 것을 그를 통해서 제가 본 것을 하나 소개합니다. 홀로 예수 믿는 이 여자 집사님, 남편은 전혀 예수를 믿을 생각을 안 하는, 늘 술이 좋아서 매일 술과 함께 사는, 같은 술주자, 같은 주를, 그는 저 주를, 아니면 이 주를 이렇게 믿고 사는데 입에서 불평과 불만이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 한날은 또 늦지막에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집에 들어와서 그냥 나불 걸어서 엎어져 자고 있는 남편을 옆에서 보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옆에 앉아가지고 생각을 하는데 자기 신세가 너무 기가 막혀. 근데 그날따라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생각났어요. 감사는 기적이다. 설교해. 감사는 기적이다. 감사는 기적을 일으킨다. 그래서 감사는 기적을 일으킨다. 그 말이 딱 여기 오는 순간 그래서 감사를 한번 찾아보려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남편한테 뭐가 그래도 감사한 게 있는지 한번 찾아보려고 생각을 했다. 11시가 되건 12시가 되건 새벽 1시가 되건 2시가 되건 집에 돌아주는 게 고맙더랍니다. 집에 돌아주는 게 고맙더랍니다. 토요일 날은 다른 날보다 더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주일날 늦잠 자면서 교회 가는데 아무 방해를 안 해줘가지고 고맙더랍니다. 고맙더랍니다. 그래도 저런 남편이라도 옆에 있어줘서 그래도 과거 아니라는 거 고맙더랍니다. 그래가지고 그 고마운 것이 하나 둘 이렇게 있다 보니까 마음에 아이고 그래도 고맙네, 그래도 감사하네 이러면서 속으로 고맙네, 감사하네 하면서 자연스럽게 기도가 되더랍니다. 이 남편이 한참 자다가 이 목이 말랐는지 일어나는데 옆에 여자가 비실비실 웃으면서 이상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술이 확 깼더랍니다. 드디어 미쳤구나. 여보 왜 그래. 그때 눈물을 흘리면서 여보 미안하다. 내가 맨날 술 먹고 올 때마다 내가 이렇게 힘들게 끓고 이렇게 당신을 아프게 한 거 미안하다. 당신 지금까지 그래도 그렇게 술을 많이 먹었는데 건강해줘서 고마워. 매일매일 11시간, 12시간, 1시간 그렇게 술 먹고 늦게 들어오는데도 아침에 4시간에 일어나 출근하는 거 참 고맙네. 진짜 고맙네. 근데 더 고마운 거 주일날 교회 가고 다른 날 교회 가는데 하나도 간섭 안 해서 더 생각해보니까 너무 고맙네. 이러면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하는 것을 툭툭 생각난 대로 계속 이야기했더니 이 남자가 그 자리에서 하는 말, 고백하는 말. 그래, 알았어. 이번 주일부터 교회 가줄게. 그래, 알았어. 이번 주일부터 교회 가줄게. 그분이 그 교회의 중심적 장로가 됐다는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감사는 기적을 만든다고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매일 일반적으로 말하는 바가지 속에서 매일매일 살았다면 평생 그렇게 살고 말았을 겁니다. 감사는 기적을 만듭니다. 그 가정이 오병이어 아니에요? 그 가정이 오늘날 현대판 오병이어잖아요. 이것이 바로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경험해 가야 하는 신앙생활입니다. 교회 와서는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수없이 듣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장에 돌아가면 범사에 불평하라가 꽉 차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시각교정이 일어났습니다. 나머지는 시각교정이 안 일어났습니다. 신앙은 시각교정입니다. 시각교정이 일어나야 이전에 보지 못하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그것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어디 갑니까? 이때부터 예수님은 그것을 아는 12제자만 데리고 집중적으로 육경을 훈련하시고 내려오셔서 십자가 지십니다. 대중상대 이제 안 하십니다. 대중들을 아시니까요. 떡 먹고 배부를 때는 할렐루야 하고 다시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땐 몰라 하고 다 나가 떨어지니까 안 합니다.
12명에게 자기 사역을 완전히 이행시켜주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마지막 6개월 사역을 그들에게 쏟아부으시고 마지막 숫자가 지시기 전까지 계속 그들에게 보여주고 알려주고 확인하고 보여주고 알려주고 확인하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이 맡기신 일을 이 땅에 행함으로 이 땅에 주의 나라가 세워져 가도록 하시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냥 읽는다고 소화되는 거 아닙니다. 말씀은 내가 들은 말씀을 갖고 하나라도 한번 억지로라도 한번 해볼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순종하는 현장에 기적이 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시각교정이 오고 그 시각교정이 온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해나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도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자꾸 시각이 교정되는 시각이 자꾸 교정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에게 떡을 얻어먹었고 병자들을 고치는 것을 보았고 풍랑 속에 걸어오시는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도 보았고 말씀 한마디로 그 모든 것들을 죽은 자들도 살리는 일들도 보았지만 결국 예수를 믿지 못했던 자들 그럼에도 다 믿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믿는 자들이 있었다는 사실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또 위로가 되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시각이 주님을 보고 주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에 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분명 나의 구세주라면 분명 기록된 성경이 나에게 생명 양식이라면 분명 이 세상을 지으시고 나를 구속하신 그분이 지금 이 순간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할 건가 분명히 답이 나온 줄로 압니다. 주님 썩을 양식이 아닌 영생하도록 있는 이 양식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보내신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강건해져가는 복 있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릴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